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에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있는 신앙이 되자. 우리 옆 사람 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시작.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열매 있는 신앙이 되자.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신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농부가 심을 때에 무엇을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열매가 뭔데요? 포도죠, 포도. 포도를 얻으려고 농사를 짓잖아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원하는 것은 포도 열매예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포도가 안 열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런데 이 가지에 한쪽 가지에만 열리고 다른 가지는 안 열려.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다 이 가지치기를 해서 다 잘라내야 되겠죠. 맞았어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쓸데없는 데 안 가고 열매 맺히는 쪽으로 더 많이 가면 더 크게 열리기 때문에 가지치기 해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열매를 원한다는 거야. 농부는 하나님의 비유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라는 거야. 그러면 농부가 원하는 건 뭐냐?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찾으시냐?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다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 태워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가지는 뭐냐? 신앙생활에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 사람 다 인사합시다. 가짜가 되지 맙시다. 시작. 신앙생활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진짜고 열매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오늘 비유도 열매를 원하는 건데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또 이것도 비유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대요. 그 씨를 이제 봄 되면 씨 뿌리는 시기잖아요. 씨를 뿌리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씨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냐? 길에 떨어졌어요. 길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새떼들이 와가 쪼아 먹으면 농사 다 끝나겠죠.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 끝나버리겠죠.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복도요, 사업이 시작됐는데 씨를 심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해버리면 이건 뭡니까? 씨를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대.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돌이 있는 데 떨어졌대요. 어떤 씨앗은 가시덩굴이 있는 데 떨어졌대요. 어떤 씨앗은 농부가 밭을 가르는데 부들부들한 흙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씨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서 밭은 뭐냐? 길, 돌짝, 그 다음에 가시밭, 옥토밭. 이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야.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밭이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4가지. 길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돌짝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덩굴 같은 마음. 4번째, 옥토 같은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 될래요?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씨앗인데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이 마귀가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뭘 빼앗어요? 뭘 빼앗어요? 입 다물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입을 열어야 복이 들어와요. 마귀가 여러분의 돈을 뺐습니까? 말씀을 뺐습니까? 예,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을 뺏기지 맙시다. 시작. 뭘 뺏기지 말라고? 예.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돈을 소중히 여깁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야 돈도 들어와. 근데 말씀은 관심이 없고 돈이나 다른 데에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돈도 다 날아가요. 자,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마음에 여기에 심겨질까봐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마귀가.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 참석 안 하신 분, 빠진 분들 오늘 벚꽃 구경 갔든지 아니면 저 가수 온 데 가서 놀러 갔든지 이 사람은 벌써 마귀한테 졌어. 왜 졌을까? 말씀 못 듣게 딴 곳으로 데려갔단 말이야. 근데 그걸 눈치 못 채고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갔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 거. 그래서 길가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가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뺏기는 사람이에요. 첫째, 예배에 말씀 못 듣게 다른 데로 교회 못 오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오늘 여러분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못 듣고 교회 안 오고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 믿습니까? 두 번째, 와서 말씀 들으려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은 조는 사람이 있어. 예? 눈을 딱 감고 그냥 그냥 졸아.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은 희한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은 눈 감는 사람이 있어. 설교 시간만 되면은 자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요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마귀가 못 듣게.
여러분 듣기 싫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상하게요, 설교 시간만 되면은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 길가는 어떠냐? 말씀을 듣기는 들어, 눈 뜨고 들어, 듣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빨리 맞추고 축구 봐야 되는데, 아니면은 사이가 온다 그랬는데, 사이가 오면은 내가 용돈 10만 원 받을 텐데, 또 친구 집에 가면은 내가 못 받을 텐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은 안 들어오고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 쳐다보고 딴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길가입니다. 길가.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예요. 마귀가 다 말씀을 심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실제로 마귀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실제로 계시는데,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여러분은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뺏어버립니다.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말씀 못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빼앗는 방법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거, 또는 딴 생각하게 하는 거, 졸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데 관심 있게 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또 심지어는요, 예배 시간에 폰을 안 꺼가지고 설교 시간만 되면 배를 올려요. 무료급식에도 보면은 제가 설교하면은 다 미리 끄라고 광고했는데도 꼭 한두 사람이 말을 안 듣고 폰을 안 꺼요. 그러면 설교 시간만 되면 삐리리 울려요. 그 전화벨이 울리는 거 마귀가요, 어떤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전하게 만든 겁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은혜 받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길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돌밭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심어지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은혜 받고 견디다가 뭐가 오느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은혜되고 참 교회가 좋더라 그랬는데, 교회 보니까 전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고부터는 애가 막 누구랑 싸워가지고 팔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되고, 또 작은 놈이 뭐 어디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오고, 아니 이상하게 내가 교회 나가고부터는 이상하게 우리 집구석에 자꾸 무슨 일이 생기네. 그런 적 있습니까? 과거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상하게 교회만 나오면은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한 3번 그러니까 막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이 교회 가니까 우리 집에 무슨 우한지루가 생긴 것 보다. 종교를 바꾸면 안 되는가 보다.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돌짝밭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뭐 때문에 환난이 오느냐, 뭐 때문에 어려움이 오느냐? 말씀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오는 박해,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 말씀 때문에 오는 어떤 어려움, 이건 누가 주느냐?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밭은요, 이 모든 걸 이겨야 돼요. 이 모든 고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겨야 옥토가 되는 거야. 옥토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사람 다 환난이나 박해를 이깁시다. 시작.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냅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심겨졌으면은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필요한데,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면 돌에 눌려가지고 이 씨앗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이 뭐예요? 바로 따라합시다. 환난, 핍박,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게 다 환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라는 돌, 또 교회 다니니까 막 부모가 뭘 하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뭘 하든지 교회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이고,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다니는 권사님 중에서 한 번씩 은혜 받으러 오신 분이 계시네요. 남편이 얼마나 보면은 막 폭언을 쏟아붓고 말도 못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들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지, 며느리도 안 다니지, 남편도 안 다니지. 참, 권사님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도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출근하면 이제 기도하러 오고 또 예배 드리러 오고, 남편이 출근 안 하고 있으면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거를 뛰어넘고 와야 되는데, 두드려 맞아도 탁 성경기 끼고 가고, 이걸 뛰어넘어서 자는 때리도 안 되는구나, 내 아내는 아무리 패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그 비유 맞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남편 비유 맞추면 사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박해나 환난을 이겨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청년 때 26살 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내 발로 찾아가서 교회에 등록하고 왔는데, 제가 직장 가고 없는 사이에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이 신방을 왔어요.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마침 계셔가지고 몰래 다니는데 와가지고, 여기 신중열리님 계신 데 맞냐고. 맞다고. 우리 아들인데 왜 그러냐,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랬더니 이게 교회 등록했다고.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막 난리가 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교회를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우리 아버지는요, 굉장히 보면은 운동을 많이 하고 체격이 좋아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못 먹고 살고 정말 사람들이 다 사진 보면은 삐쩍 말라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막 몸이 건장합니다. 운동 많이 하고 실험도 하시고 막 대단한 몸이에요.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또 성격이요, 난폭하셔가지고 화가 나면은 그만 중문이 바로 날라와요. 날라오면은 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맞으니까. 그래서요, 믿음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날아가 버렸어요.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다가 제가 또 몰래 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가 확실한 믿음이 딱 생겼어요. 안 들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상에 같이 가족이 밥을 먹는데 내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들통나니까 눈 뜨고 몰래 기도했는데, 아버지 속에 있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너 방금 기도했지?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주먹을 막 휘두르는데, 그때는요 이미 내게 말씀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이랬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교회 다닙니다. 뭐라고? 한 방 맞았어. 그래서요, 여러분요, 두드려 맞아도 안 돼. 아마 야단쳐도 안 돼. 밥상머리 때마다 잔소리하고 해도 저는요, 교회를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래 다녔어요. 핍박을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바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돌짝밭이었어. 그냥 환란이나 박해가, 아버지의 박해가 일어나니까 막 그냥 주저앉아 버려. 넘어져 버렸어. 그래 교회 안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저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요,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잘 들어요, 아멘 아멘 해요 하되 뭐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세상의 염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세상 근심 많은 사람 있잖아요. 예?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사업 때문에 부도 날까봐 돈 걱정하는 사람, 빚 때문에 눌리가 우울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될 때 말씀이 아멘 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말씀이 오래 못 가. 이거 마음속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이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간직을 못해. 그래서 가시떨기가 뭐냐? 이 가시나무, 가시덩굴이 뭐냐? 따라합시다.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물질의 유혹, 재물의 유혹, 돈 벌려고, 그 탐욕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여러분 사업해가지고 사업 시작하고부터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예배도 빠져, 돈 더 벌려고. 주일날 가게 열면은 손님 더 많이 오니까. 그 유혹 때문에 믿음이 다 있던 믿음도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기타 유혹. 어떤 사람은 바람 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고, 기타의 유혹 때문에 말씀에 관심,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말씀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 가면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이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음란, 이러한 욕심이 여러분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가시덩굴 같은 염려, 가시덩굴 같은 유혹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 열매를 맺어가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 많이 하는 거, 그거 믿음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의 모든 간구할 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모든 염려가 뭐요? 돈 걱정, 자식 걱정, 자녀 결혼 걱정 다 들어가 있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불신앙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다 뜻이 있겠죠, 이번에 안 되면은 또 더 좋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겠죠, 이렇게 긍정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입술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믿음대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은 빨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기타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명예욕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물질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 모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래요. 이 사복음서의 이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유혹을 이기는 사람,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박해를 이겨내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서 인내로. 따라서 인내로 결실하자. 자,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나타났어요. 하얀 옷을 입고 머리도 하얗고 눈에는 막 빛이 쫙 불꽃 같은 눈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7 촛대 왔다 갔다 하는데 7 촛대가 뭡니까? 물었더니 7 촛대는 7 교회라는 거예요. 7 교회. 7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들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 7 교회에 거기에 편지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님.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 주의 종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박해도 오지요, 핍박도 오지요, 유혹도 오지요.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희한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행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냐? 인내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이 인내해야 결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준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의 때. 자,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시험 환란이 있었잖아요. 코로나의 환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부도난 경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고생하다가 이 마비가 돼가지고 마비가 된 사람들이 한쪽이 완전히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호흡 장애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산소기 꽂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코로나가 약 3년 좀 더 걸렸지요. 전 세계에 이런 환란이 앞으로 여러분 더 있어요.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경제 공황이라든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느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다 코로나 때 잘 살아남았네요.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때 많이 죽었어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코로나 때도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면은 코로나 걸려도 면역이 생겨가지고 뭐 안 걸린 사람들 저는 감사하게도 검사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지만은 한 번도 이게 양성이 안 나왔어요. 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시험할 때에 다 피해가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하면? 인내의 말씀 지키면.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냐? 첫째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예수님 속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이 없어요. 주님과 똑같은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보호를 해줘요.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에게 복을 주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경제적으로 막 장사 안 되고 막 그럴 때 그 사람은 사업이 잘 돼. 불경기 때 더 잘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병이 걸려가지고 막 골골할 때 그 사람은 하나도 안 아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물질도 지켜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모든 길을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마음. 오늘 4가지 마음, 이 마음이 밭이라 그랬어요. 길밭, 길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돌짝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밭 같은 마음, 4번째는 옥토밭 같은 마음. 그러면 옥토밭은 흙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돌도 없어야 되잖아요. 가시덩굴도 없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가시덩굴도 다 걷어내고 돌도 다 걷어내고 흙을 부들부들하게 갈아가지고 이 딱딱한 굳어진 흙은 어떻게 돼요? 다 깨가지고 부드럽게 물도 주고 해서 흙을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너희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한 그 마음을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의 마음이 옥토같이 부드럽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지. 너희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악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들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과 고집스러움과 모든 유혹과 이런 마음을 다 여러분 이제는 다 걷어내십시오. 가시덩굴 같은 유혹을 걷어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짝도 다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회개해서 정결해서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부흥회인데 부흥회 준비는요 여러분이 옥토 같은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결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교만한 자에게는 안 줘요. 이상하게 나는 요즘 은혜를 못 받는다. 왜 못 받느냐? 그거는요 설교자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이 바로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은혜 못 받아요. 교만한 자는 누가 찾아오냐? 마귀가 딱 잡아.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진 않고요. 전부 가시덩굴, 돌자, 엉큼키 이런 잡초만 무성한 마귀의 죄악으로만 가득 차서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늘 혈기가 많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다 여러분 기경하라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아엎어서 옥토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봄이잖아요. 꽃도 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도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떨어져서 이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